유스드림 랩런트 김두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다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다 됐는데 저 아는 분이 그 본인은 키가 커요. 근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전 시골에서 아무리 병원 가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때 당시 주사 한 방에 호르몬 주사인데 50만 원짜리 주사가 있어요. 그걸 한 달에 두 번씩 맞으러 이 중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 들였는데 키가 몇 cm 자랐냐? 3cm 자랐어요. 3cm. 그러니까 근본을 치료 안 하고 그냥 호르몬 주사로만 안 자라요. 저는 신앙생활이 안 자란다? 그건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씨는 곧 복음 생명입니다. 뿌리는 그분은 누구냐? 농부, 그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밭입니다. 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왔고 복음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의 모습을 봤는데 사실 청년들 포럼하는 모습 보고 뭐 헌신 예배 저것만 잘 붙잡아도 헌신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칠판에 안 쓸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갈등이 와요. 근데 벌써 뭐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져서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면 돼요. 그래서 이왕 잘하는 거 옥토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기본이 30배입니다. 조금 더 하면 60배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 100배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100배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랩런트가 어려서부터 바른 헌신을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랩런트들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저게 중학생이, 어떻게 저 고등학생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어떤 때는 가져봐요. 나는 저 나이 때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랩런트들만 시작.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몇 배로? 100배로 이런 열매를 맛봐야 돼요. 열매를 맺을 그런 앞으로 랩런트의 헌신을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이 맛을 못 보면 평생 어렵습니다. 지금 맛보면 못 보면. 그래서 지금 성장할 때 성장을 안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나이가 딱 와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게으름 피고 역시 다음 달부터 해봐야지. 다음 달 가서도 안 됩니다. 금년은 그냥 다 갔으니까 금년만 좀 이렇게 그냥 대강 하고 내년부터 한번 나이 먹기 전에 결단.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뒤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눈 알만 보면 알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 표정 보면 다 알고요. 그리고 세 마디만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 두고 있구나, 뭐에 지금 내 얘기가 안 박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60 다 되도록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이렇게 쫙 보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지금 메시지 하지만은 이 메시지가 박히는 사람이 있고 안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이런 밭 가지고 할래요? 길값 밭이 있는데요. 길값 밭은 어떤 상태냐면 굳은 땅입니다. 단단한 땅입니다. 여기에 씨가 뿌려져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자,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귓전에 말씀은 들려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말씀은 듣긴 들어요. 30년, 20년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에 절대 뭐가 없냐 이런 사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밭이 오늘 기경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래야 열매를 맺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헌신하라가네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엄마는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헌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헌신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의 헌신 예배가 오늘 랩런트들만이 아니고 우리 늘 좋은 게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밭은 이런 밭이 있어요. 돌짝밭입니다. 이것은 흙은 있긴 있어요. 씨가 떨어지는데 씨가 떨어지면 자 싹은 나기는 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싹은 나기는 나는데 자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 돌짝 때문에. 돌 때문에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결단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 5절 읽으세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해가 딱 돋는 순간에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나기는 났지만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이 멈추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늘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숙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야만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믿는 예수 진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밭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길값밭이다? 여러분 돌짝밭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밭은 오늘 말씀하지요? 밭은 밭입니다. 근데 무슨 밭이냐면 가시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밭은 토양은 나쁘진 않아요. 토양은 좋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나 봐요. 7절 시작. 덜은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분명히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옥토밭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밭은 토양은 좋아서 이 토양 위에 씨를 뿌렸더니 씨는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기운을 막아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나 이런 가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고 있는, 성장을 막고 있는 가시가 뭐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가시가 뽑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멈춰진다면, 이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난 철야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횡단한 분이 있어요. 탐험가가. 그런데 횡단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전갈이냐? 그 모래 속에 있는 숨어있는 뱀이냐? 그 사하라 사막의 열풍이냐? 뭐 물어요. 그런데 사하라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은 큰 나무를 1년만 세워놓으면은 나무가 모래바람에 계속 맞아가지고 나무가 앙상하게 돼버려요. 얼마나 세면. 그런데 그런 열풍도 아니래요. 전갈도 아니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딱 하나래요. 뭐냐?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한 톨이 가장 어려웠대요. 사막을 달리가면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는 순간에 다시 신발을 신으려면 모래 한 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모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래 한 톨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오는데,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걸어야 되고 더 막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하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인터뷰에 모래 한 톨이 자기 가장 어려웠다는 얘기를 딱 글을 읽는 순간에, 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된다면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고 뽑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상처, 괴로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손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이기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그 토양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토양에 씨 하나가, 복음 하나가, 생명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싹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열매의 기본이 무엇이냐? 30배가 최합니다. 60배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저는 그래서 이 복음운동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딱 던지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저들 속에
복토밭 같은 저들 속에 복음 하나가 제대로 각인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지만은 저 유튜브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아이들 오늘도 뭐 3명, 15명 되지? 엄마 아빠들도 거기 계시지? 그러니까 저 안에 아이들 보면 뭐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저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엄마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실에는 엄마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만 딱 던져주고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2분씩 돌아가면서 8분만 모집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일부 예배 드려라.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저희 가서 유치부실 가가지고 유치부 교사들 예배 마치고 올라올 때까지 유치부 예배 드릴 때까지 보모 역할을 해라. 보모 역할을. 근데 애들이 참 신기해요. 지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집 안 부릴 것도 고집 부리고 그래요. 근데 지 엄마 아빠만 딱 떨어지면 꼼짝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가족 캠프 때 봤잖아요. 아이들을 떼어놓고 엄마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있나 몰라요. 애들이요, 부모를 떨어지야 제대로 말 듣는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평생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애엄마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주중에는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우리 유치부 부모들 제대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이들 속에는 교사들이 하나 심어주세요. 진짜 복음 하나. 복음 제대로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자료를 줄까? 어떤 자료로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을 보여줄까? 그러는 중에 제가 유튜브에 도사해 보니까 복음 안에서 보여줄 만한 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 했던 이상한 것 말고 정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이들 집중시켜가지고 한 20분 정도 얼마든지 보여줄 만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진짜 어린 아이들 속에 정확한 복음만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복음의 맛을 보고 30배, 60배, 100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중직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너희 나라 숲을 내게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30년, 50년을 점치겠노라. 너희 나라의 청소년을 내게 좀 보여줘라. 그럼 너희 나라의 100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교회의 희망은 어른들도 희망이지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멀리 보고 희망은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랩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 속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제목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맛을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밭에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빨리 찾으세요. 호세아서 10장 2절 봐요. 호세아서 10장 2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빨리 기경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자, 랩런트들만 읽으세요. 시작. 아닌데? 호세아서 10장 2절 아닌가? 기경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나? 호세아서 10장에 있는데 21절인가? 12절.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묵은 땅을 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뭐처럼? 비처럼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기경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만 심겨지면 그분이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기경되길 바래요.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 렘넌트들 기경. 그럼 모르면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영어로는. 그것도 알아야지 마. 영어로는 컬처베이션이야. 와, 그렇지. 우리의 심령이 싹 갈아엎어버려야 돼. 기경해야 된다니까. 뭘 묵은 것을 기경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봤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시작. 너희 묵은 땅을 뭐하고? 묵은 땅을 뭐하고? 가시덤불에 뭐하라? 그럼 묵은 땅을 갈고 뭘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묵은 땅은 갈기는 갈았는데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아야만 거기다 파종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은 땅을 기경만 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되 뭘 벗겨버려라? 가시덤불을 완전히 벗겨버리기를 바라요. 뽑아내야 돼요. 그 뽑아낸 자리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거지. 묵은 땅은 갈기는 갈았는데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한데 빌립보서 2장 5절처럼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갈고 엎었다면 뽑아냈다면 한 분만 심으면 되는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경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경한 다음에 반드시 가시덤불이 있다면 가시덤불을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날 어느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의 마음이 품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늘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심령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자, 묵은 땅을 갈고 끝나는 거지 말고 묵은 땅에 가시덤불을 뽑아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때부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품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늘 이거 5가지를 꼭 기억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이건 진짜 되어지는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요 늘 이렇게 복음의 마음이 품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의 맛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보면 내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기경하지 않고
말씀이 심겨질 수 있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냐? 안 심어져요. 또 기경은 했는데 여러분 가시덤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오늘 뽑아내기를 바래요. 뽑아내기를 바래요. 오늘 뽑아내지 않고는 집에 가지 말아요. 예? 요거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여기 안 뽑히면 메시지를 들어도 가시가 꽁하는 가시 있어요. 어떤 때는 꽁가시도 있고 오만 가시 다 있어요. 예? 그 누가 불렀어요? 가시나무새? 예? 누구? 하여튼 어떤 사람이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재밌죠. 예.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이렇게 가시가 콕콕 찌른다네. 그런데 아무리 가시나무새를 100번 불러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경이 되고 여러분 안에 지긋지긋한 가시덤불이 딱 제거되고 그 안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안에 말씀이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을 뒤에서 성령이 확 밀어버리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꼭 뭘 하는 게 예배 나 자신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내 삶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어요? 하나님 명철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리를 모르고 왜 하나님께 헌신 안 합니까? 헌신해야지. 어려서부터 헌신을 바로 배워야지.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오늘 이걸 잘 깨달으면 그렇구나. 내 심령이 기경돼야 돼요.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고 파종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오는구나. 이러면서 반드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마음에, 복음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안 품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들은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노래가 있어요. 조용남의 모란 동백.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10번 이상.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노래 그 조영남 씨가 이렇게 콘서트 하다가 모란 동백 부르시면 마지막에 막 그 노래를 잊지를 못하고 끝을 못 맺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또 그 조영남 씨 막 우는 모습에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하모니카 소리가 막 진짜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 10번 이상 들었나 봐요. 그런데 같이 사는 여자가 또 좋다네요. 그래서 또 충성하려고 어제 저녁에 설교 다 마치고 다 준비해놓고 1시경에 딱 마치고 노래 모란동백 한번 들어봐야지 탁 켰어요. 탁 켰더니 악보가 있어요. 악보를 빼다가 쫙 빼가지고 이제 그것도 잘 안 빠지길래 뭐 이쪽 사이트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제 하나 간신히 뺐어요. 그래서 빼가지고 아내 줬더니 아내도 그 시간까지 잠 안 자고 있어요. 신랑이 뭐 메시지 준비한다고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전 자려고 하는데 또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려고 하는데 그 악보를 들었죠. 노래를 놀랍게 아침 새벽에 6시경이 딱 있났는데 딱 눈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나와야 되는데 모란동백. 야, 잠자기 전에 내가 들었던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오늘 밤부터 잠자기 전에 모란동백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하기를 바래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눈 뜨는 순간에 왜 갈보리로 안 올라가니가 아니에요. 갈보리에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런 사람은 감람산에 하신 어마어마한 비밀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응답 축복의 문들을 여시고
날마다 내 실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 특히 오늘 중고등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잘 봐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돼버려야 된다니까. 모란동백이 노래 말고 그리스도가 노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고백 자체가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오직 복음 말고는, 오직 말씀 말고는, 오직 믿음 말고는 우리가 결단할 게 없구나는 결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말고 있느냐?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복음 한번 듣더니 그건 기초라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기초입니까? 이게 단데?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가 안 돼가지고 나사 풀렸는데 나사 풀린 줄 모르고 자동차 지나가다가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신앙생활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마어마한 비밀, 그 축복의 자리까지 왔다가 왜 뒤로 돌아갑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져서 잘하지 못하고 왜 길가밭처럼, 왜 돌짝밭처럼, 왜 가시밭처럼 왜 신앙생활 실패합니까? 하나, 기초가 안 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묵은 땅이 기경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경만 하면 안 되고 뭐하라? 가시던 풀을 뭐하라? 뽑아내세요. 뽑아냈다가 다시 또 가지가지가 말고 뽑아내서 태워버리세요. 다시 싹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가시던 풀 뽑아내셔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메시지 듣고 복음 다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라니까요. 바울은 이것 깨닫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단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런 증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대. 그러니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야 돼. 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내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내게 권능 주시고 이 권능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냐? 증인으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무엇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냐? 렘넌트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진짜 앞으로 전도 제자로 살으라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입혀줬는데 여러분 허리에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띠가 됐잖아요. 여러분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는데 한 손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을 누가 이 구원의 투구를 뺏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발은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는데 이런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복음 때문에 달려가겠다고 결단했는데 감히 여러분들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그냥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그냥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령의 혈이 돌지 않고 멈춰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뇌졸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히려면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가 보이냐?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길. 저거구나, 저거. 근데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이 보여야 정상이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연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삶 속에, 여러분 대강하지 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 마음 자체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화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막 간증 잘하고 포럼 다 하는데 내 삶 자체가 복음화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특히 개인은 철저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러면서 삶 자체가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화가 돼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전문성이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시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자꾸 어른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놈은 진짜 맨날 오락만 하고 있는데 근데 오락으로 대박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락으로 대박나는. 우리 영재가 옛날 오락 잘해갖고 전국에서인가 대학부에서인가 3등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그 발전이 없는데 그래 하려면 진짜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오락 한번 해가지고 건축원금 하겠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후에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LA에 우리 김성욱 목사 아들내미가 데이비 킴이라는 녀석이 걔가 진짜 오락을 잘해요. 근데 오락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하다 도를 통했어요. 이거 게임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 게임으로 이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이 녀석이 200명 직원을 두고 게임 시장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애예요. 그래 얘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딱 스탑시키고 이 아이가 지금 대학에 있으면 공부하고 있어요. 멀리 보고.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전문성. 저거까. 근데 걔네 아버지가 뭐라냐. 걔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미국의 역사가 막 머리에 꿰진대요. 세계 역사가 꿰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확인해 보니까 게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게 기억할 수 있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중독성이 있는 사람이 그 게임에 들어오면 중독성을 제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에 진짜 왕키가 있어요. 왕키. 그리스도 혹 하면 팍 나와가지고 다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걔는 빌 게이츠하고 골프를 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데이비 킴만 그래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데이비 킴보다 더 할 렘넌트리라고 믿어요. 네? 아까 여기 앉아있던 희 어디로 가 도망갔냐? 희선이. 네? 저 녀석 저거 잘 키워주면, 나 제 이렇게 뒷모습 보면, 야, 저거 제대로만 누가 도와주면, 저건 제 앞모습보다 뒷모습은요, 진짜 미스 코리아 뺨칩니다. 전 모델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작년이가 저거 모델 시험 한번 가서 한번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속에 복음 제대로 들어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발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오늘 부탁했는데, 중고등 교사들 마찬가지, 아이들의 전문성을 하나하나 깊이 봐줘요. 부모들이 지금 못 봐요. 부모들이 못 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의 진짜 장점을 잘 발견해서 그 부분에 전문화 될 수 있도록만 키워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에 응답받아야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거지, 헌신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응답이 없는데 못 가지고 헌신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능 많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공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어요? 이 언약 안에서 멀리 보세요. 세계와의 축복을. 이 안에 어마어마한 미션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겠습니다. 그건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에.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서밋입니까? 서밋은. 그렇잖아요. 가장 바탕의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면 서밋의 자리로, 정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정상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만 외쳐도 안 돼요. 기본 바탕에 내 삶 속에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정상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이번 여름 수련회 받은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리더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지요. 성공해요. 예배 성공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복음화돼야 돼요. 내 삶 속에 전문화가 돼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이러면서 눈은 어디를? 세계를 향하여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정상, 서밋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우리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완벽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 전에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렘넌트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시던 불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파종하되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